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귀한 절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사실이 안 된다면 기독교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종교로 끝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이제 그 말이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기적이요 능력이요 이거 아니면 절대 인간은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그 축복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안고 속죄 제물로 이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냐고 이제 우리 부활절처럼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했단 말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동일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또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했던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냥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손에 못 받고 발에 못 받고 옆구리 창을 찔림 당했는데 한번 만져봐라. 그 직접 육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활, 완전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전 세계 복음화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승천이란 말은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 아니고 똑같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승천하시고 그 육신으로 승천하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이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은 이제 육체적인 영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육체적인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이 사실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면 인간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요,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할 게 없어요. 근데 믿겠다는데 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아니고 사실대로 믿어지면. 그래서 복음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큰 확신이 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나름대로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종교는 그렇잖아요. 종교는 다 행함으로 따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정성 들여야 되고 뭐 이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인간의 것을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이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모든 건 마찬가지지만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할 거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생각하면 뭐 종교가 있다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지 않으면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정확한 믿을수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가 아닙니다. 열심도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정말 믿어진다면요, 그 믿음 따라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이제 무너지지 않죠. 믿음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죠. 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오셨구나. 그분이면 어떤 것도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당겨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되면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중심이 그리스도라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딴 생각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천성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뭐 충성한 사람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그럼 그것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제가 젊을 때 한때는요, 아주 교회 열심히고 진짜 모든 일에 앞장서고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뭐 믿음도 없어요. 그냥 천성적으로 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가지고, 야, 우리 그 젊은 나이에 집사 임명 받았다니까. 그 교회는 보수적이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집사 임명 안 해줍니다. 최초로 내가 결혼하지 않고 집사 임명 받았다. 나의 어떤 그런 천성적인 행동을 보거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것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 신앙은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답을 찾았습니다. 좀 부끄럽게도 말이죠. 제가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한국에도 상당히 규모 있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지만 사실은 그런 믿음도 없는 그냥 어떤 면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했던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만큼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부끄러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았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이분이면 나는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 믿어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거든. 메시지. 그걸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메시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사람들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가지고 유언대로 재산도 큰아들한테는 누구한테는 누구 그래서 다 나눠주잖아. 그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봉독에 쓴단 말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으라. 모든 민족이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땅 끝은 세계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세계복음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당장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나 아브라함 신앙의 과거도 없고 신앙의 어떤 환경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말했습니다. 그 75세 된 노인에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규모로 봐서는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이렇게 상황을 보고 염려를 합니다. 참 이 교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작은 수로 운영되는가. 또 본의 아니게 염려하시면 되죠. 그것은 인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세계복음, 우리가 말하죠.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237은 이제 세계 나라를 보통 헤아려서 237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나라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대충 봐서 237개의 나라를 세계의 나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나라답지 않는 또 생활이 안 되고 있는 5천 종족. 이 나라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3천백 성교입니다. 3천 제자, 1000 지역에 지교회 세우고 100 선교사를 돕고 파송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3천 제자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100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럼 그 다음 일은 하나님 하시겠죠. 자꾸 나라고 하는 환경 중심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생활도 안 되는데 무슨 이런 식으로 시원한 생활하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나를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을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예수 믿다면서 나라고 하는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딱 갇혀버리면 내 수준으로 살다가 가버린 거죠.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나라고 하는 그 수준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계속 보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흑암세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이 사실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흑암 세력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보인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흑암이 잡힌 사람들이요. 인간 이하의 삶. 어떤 면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다 흑암이라고 하는 거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마귀의 목적 그거 아닙니까? 인간임을 상실해버리는. 특히 교인들을 건드려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마귀가 승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었단 말은 속은단 말이거든.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한 30여 년 지났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사단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뭐 갈등 오고 교회를 떠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말씀도 있고 이건 전부 미안한 얘기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에 전부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속은 거죠. 정말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깨닫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가 어떤 교회를 뭐 나갈 수밖에 없는데 미사 갔다든지 어쩔 수 없는 그분들 말고 상처받았고 나가신 분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그분들이 그 이길만큼
제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은혜를 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떤 것도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시험 들고 갈등 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정말 사단에게 지금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분을 붙잡아야지. 눈에 보이는 거 교회에 무슨 조건 붙잡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상처받고 또 막 갈등 느끼고 그것은 맞는 데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믿음 없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이 안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어요. 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늘 여러분들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라고 단순히 손을 얹으란 말도 있지만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라고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되는 자는 늘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늘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계속 기도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 있으니 계속 아픈 곳에 손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당장 뭐 증거 안 보여도 그거 매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늘 나에게 체질화 돼야 돼요. 무조건 누가 뭐라 해도 뭐 기도한다는 뭐 나지도 않고 뭐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남대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늘 내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지 그런 말로 하잖아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내 경험, 내 어떤 성격, 내 체질, 내 생각 이의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뭐 그거 없었으면 없겠죠. 근데 그것이 나를 늘 이끌어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기다렸다가 이제 나를 관둔 거죠. 왜냐하면 전부 자기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전혀 없는 내 생각으로 딱 돼 있다. 어쩌다가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마귀가 그때를 이용하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놔둘 리가 없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데 잘 됐지. 그래서 자꾸 이제 흔들어버린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 나중에는 뭐 하나님 어딨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하나님 어딨냐고.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복음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말씀 중심 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쌓이다 보면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 각인 뿌리 제일 되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사람의 나라고 또 사탄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세 나라가 있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까? 내 나라,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의 나라 속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탄의 나라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 갈 것인데 그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는 것이 앞에서 계속 말합니다만은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움직이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히 성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눈물도 근심도 없다 했잖아요. 눈물도 근심도 없는 그분을 모시고 살면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눈물도 근심도 염려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만 있습니다. 그 좋은 그리스도를 왜 자꾸 찾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진정한 참 행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 소망도 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아무리 불안해도 그리스도 안에 내일의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 보화 속에는 인간이 만족할 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말이 안 들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함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분을 붙잡고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뭐 더 쉽게 말하면 주거니 받거니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안 되면 기도하지 말고 하기 전에들. 그래서 뭐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만큼은요, 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가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그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인간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요.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미래와 영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 문자식 부활하시면서 내가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란 말은 다음에도 계속 열매 맺겠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 또 열매 맺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부활되죠. 산 사람들은 산 대로 부활되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됩니다. 죽지 않고. 그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들림받죠. 사는 사람들은. 그 들림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부활되는.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절대 늙고 병든 것이 없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부활됩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부활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자는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벌, 형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너무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죽은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시한부 인생도 안 믿는다니까. 그만큼 사단 인간에게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되며 어떻게 무덤에서 이미 흙으로 변해버린 그 시체가 부활된단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무덤문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은혜 받아야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판단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부활되고 무슨 죽은 자 살아나고 무슨 무덤문이 열리고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이거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이 신앙생활은 정확한 영적인 과학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과학이에요.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세계 복음화가 끝나는 것이죠. 세계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되면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되는 그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 날까지 새로운 교회 후대가 계속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살리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런 렘넌트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저 나이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다. 그런 그만큼 각인 뿌리칠 되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다른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잘 돼서 성공해라. 성공해서 뭘 겁니까? 무슨 좋죠. 좋아서 뭘 겁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쓸모없는 거.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볼 때 가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도 풀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5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뭐가 대단한 거나 하단 말입니까?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앞에 세계 복음화에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이에요. 계속 우리 가문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후대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제 숫자에 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아주 좋은 기회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예쁘고 잘 크고 공부 잘하고 그런 데 만족하지 말고 늘 어린아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깔아주라고 말이에요. 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고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행동의 최고는요, 진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주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헌금 드리지 못한 신앙은요, 어떻든 간에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장 귀한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귀하고 없는 사람도 귀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드린다? 아무나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드려야 됩니까? 네가 수고했는데 왜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돈 하나 11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죠. 왜? 큰 돈이니까. 근데 한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그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많이 들만 돈도 없지만 하나님의 헌금 들 때가 제일 마음이 기뻐 허무돼요. 야, 하나님이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뭐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 마음이 없는데 뭐 돈 줘도 헌금 안 할 건데. 그냥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할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면 가야지. 아이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꼭 우리만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경제도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늘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날마다 부활,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하시라니까.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해보시라니까. 안 믿어져도 하다 보면 오늘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역사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응답하시구나. 진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구나. 아,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참 감사하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응답 오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물론 그래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건 주어도 몰라요. 왜 아무것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란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귀도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도 응답.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내 인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